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우주와 함께한 사랑으로
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0곡입니다.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다 일어나셔서 144장을 부르시며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손에 비를 흘리니 죄인가는 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 아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만 소서. 아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사순절 첫째 주일로 나와 아버지께 오늘 또 예배 드리오니 영과 진리 안에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부에 있는 공동 참여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이 불의,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효, 무질서, 무자비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신 말씀을 실천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대로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함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124번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심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천성이 되시며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주를 나가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봅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착석하시고 오근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이 잠시 주님을 멀리하며 헤매일 때도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며 감싸 주신 아버지, 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옵고, 세상의 염려가 저희들의 마음을 짓누를 때 주님의 평안으로 감싸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인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와 정의가 흔들리고 어둠의 권세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겸손히 회개하시고 다시 주의 공의를 따라 통치하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이 참으로 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일어나 이 땅의 자유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진리를 억누르려고 할 때 진리의 빛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다시 자유, 민주주의와 신앙의 터전을 견고히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속임수와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평화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미소 짓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 항해실 높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일에게는 모두가 다 해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일들과 또 나라 일들로 바쁜 우리 항우여 장로님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을 위해 또 기도드립니다. 항상 피곤치 않도록 살펴주시고 행하는 모든 주의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국의 로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듣는 이에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을 더 경배하고 전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새로운 사명 안에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듯 주의 자녀들이 다시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로이교회에 함께 하시며 여러모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반주에 봉사하시는 우리 김소희 집사님 추운 날씨 속에서 손이 많이 시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침묵으로 순종하는 주의 귀한 딸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와 찬송에 임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의 기도 속에서 성장케 하시며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하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도 어려울 때 주님의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하늘의 힘과 새 힘을 채워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주시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다 채워주시고 저희들은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한 예배하시는 이곳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듬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이 28절을 같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 28절은 합독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벳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어되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른 말씀을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감사는 이러하나이다.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늘 기억하라.
아멘. 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3월 중순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늘 봄에 오면은 사순절이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원래 이 사순절은 성경에도 없는 절기고 그 후에 생겨난 것으로 특별히 이제 캐톨릭에서 열심히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사순절이 우리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한 50년 전서부터 한국 교회에서도 이 사순절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또 해서 그때 제가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신 마지막 고난 주간만 지키지 말고 이 40일로 고난 주간의 정신을 확산해서 40일 동안 지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한 50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서 지키기 시작을 한 건데 요즘은 또 뭐 이게 캐톨릭에서 왔다고 꼭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캐톨릭과 관계없이 또 뭐 좋은 전통 같으면 지키는 것도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세계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캐톨릭 십자가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근 십자가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이 고난을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열네 스테이션 이거를 강조하는 그 신앙도 우리들이 무시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 우리 그 쉽게 말하면 개신교라고 얘기하지만 본래 이제 기독교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있고 동방정교에 가보면은 십자가가 화려합니다. 대개 십자가가 금색이에요. 그리고 제단도 보면은 이 골든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부활을 강조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부활을 강조해서 아예 동방정교에서는 이 성소가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고 천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가 한 3시간 보통 진행이 되는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한 30분 서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다들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정교에 이렇게 딱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요 3시간이 금방 가요. 다 서서 예배 드리거든요. 앉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천국의 그 생활에 쫙 몰입해서 찬양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묵상도 나오고 이러는데 3시간이 언제 금방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3가지 정통, 캐톨릭에서는 십자가를 강조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강조해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그 십자가 강조하고 그리고 이 동방정교에서는 아주 화려한 이 부활의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 중에서 우리가 좋은 전통은 서로 교환하고 받아들인 것도 어떻겠느냐 해서 저는 이 사순절 때에서 좋지 않게 뭐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사순절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늘 이렇게 했던 것이 뭔가니 지난 수요일날 제의 수요일이라고 우리의 죄를 다 모아서 서서 이렇게 이제 장로님에게 다 장로님이 거두습니다. 그러면은 이 볼에다가 이거를 여러 성도님 앞에서 불을 태워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다 없앴다는 것을 하면서 여기에 올리브 기름을 5방울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믹서합니다. 그러면은 이 재로 된 그런 오일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한 분씩 나올 때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이것을 이제 사인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 강요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런 검은 십자가를 가지고 그렇게 지난 수요일 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캐톨릭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한 대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조심을 합니다. 첫째는 이 기간 동안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리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참회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금욕과 금식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음식을 좀 이렇게 줄이고 또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이 사순절 지키는 많은 우리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성도들 보니까 이들이 평소에 캔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캔디 먹지 않아요. 주일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너희들은 뭘 하나 이렇게 금식할 건데 나는 껌을 좋아하거든요. 껌 사순절 기간 동안 먹지 않을래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내가 먹지 않을래요. 나는 단 거를 좋아하거든요. 단 거를 40일 동안 나는 먹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들 한 가지씩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을 해요. 그래서 이 금식도 하고 금욕하는데 뭐 금식을 매일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침을 금식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점심을 안 먹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요즘은 경향이 저녁을 금식하면은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에 참 좋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6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이런 금식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캐톨릭 신자들은 붉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흰 고기 그러니까 생선이 많이 팔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이. 그리고 붉은 그 고기는 언제 먹느냐면은 사순절 시작되는 수요일 그 바로 전날인 화요일에 그렇게 가져서 고기를 실컷 먹는 기간인데 이거를 카니발이라고 그래요. 카라는 것은 카니 이게 고기라는 뜻이고 이걸 가지고 실컷 먹는 그런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육제라고 번역하는 이 카니발. 여기 이제 이 카니발이 좀 변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그 춤과 노래와 이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변형된 그런 카니발이 있어서 브라질에 가면은 삼바 축제라는 게 리오네자네이루에 가장 큰 사육제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형 인형에 마스크하고 가장하고 분장하고 그렇게 이제 큰 축제가 일어나고 또 이 뉴올리언스 가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사육계 축제가 올리언스 거기에 재즈 음악의 고향이죠. 거기서 이제 사육제가 크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외에 뭐 프랑스, 이태리 그 캐톨릭 국가들마다 이런 사육제가 국가 행사처럼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은 뭔가니 이제 이 사육제를 통해서 이 사순절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금식하며 금욕하며 지내자 그 정신이에요. 그것이 이제 약간 변형이 돼서 엔터테인먼트로 나간 것이 문제인데 어쨌든 정신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헌혈하며 봉사하는 기간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50년 전에 봉사할 때 보니까 이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인 클레막스가 이제 이 고난의 주간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와가지고 피 헌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피가 많이 모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혈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10번 헌혈을 했다. 나는 20번을 헌혈했다. 이런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피를 나누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옷까지도 나눕니다. 그래서 아예 봉사관 옆에서 이게 옷을 다 이렇게 자기 평소에 입지 않는 것을 다 가지고 오면 이거 서로 나눠요. 그러면 거기에 저동에 사는 분들, 신당동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이 옷을 서로 나누고 가지고 옷뿐만 아니라 신발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나눔의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또 이때에 사순절 때에 선교 헌금을 많이 거둬요. 나라시내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거기에 있는 보낼 그런 것을 나누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 뜻있게 보내는 거 중요하겠다. 네 번째는 십자가의 정신과 이 신학처럼 서로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서로 발을 씻는 이런 것을 사순절에 실천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순절 기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지 그와 같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그렇게 해서 이게 디아라는 게 서로라는 말입니다. 디코노이스 이게 봉사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봉사하라. 이게 서로 발을 씻어준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 디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사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왔던 거죠.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이게 돕는 배필로 이렇게 창조했는데 에세르 크네그로라는 게 서로 도와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이런 이렇게 서로 이것을 실천하는 게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를 하셨는데 내가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우리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형제를 먼저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은 용서해 주다는 요게 시제가 앞섭니다. 현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하라면 그건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14, 15절 요게 그 주기도문에 있는 모든 것을 요약하는 다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정신이 뭐냐면은 서로 발을 씻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너희들이 도와주라. 그럴 때에 이러한 정신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고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는 거지. 나는 형제의 죄도 용서하지 않고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가 워낙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또 말씀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중심으로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려면 아니 10,000달란트 이렇게 10,000데나리온 용서를 받은 이런 분이 밖에 나오자마자 자기 종이 지나갑니다. 이 종은 자기 100데나리온 빚을 진 종이 있어요. 너 그걸 갚아라. 자기는 지금 10,000데나리온 그 값 요즘을 말하면 50억 빚을 탕감받고 나왔는데 겨우 500만 원 빚진 자기 종이 있어가 그걸 갚아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했더니 이 친구를 투옥시켰습니다. 감옥에 시켰습니다. 너 그 빚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내용이 임금의 귀에 들린 겁니다. 저거 봐라. 내가 50억이나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의 종에게는 그 500만 원 같으면 돈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거를 용서하지 못해. 그래서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너 50억 그거 다 취소. 너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용서. 십자가는 용서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세요. 내게 그 사람이 원수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이나 내나 다 죄인일 게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게 힘써야 될 내용이다 그게요. 마지막 5번째 제가 많이 이렇게 이 강조하는 게 사순절 때 이때는 우리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모든 자연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5가지 이렇게 봅니다만은 얼마나 참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저는 늘 가르쳐 오기를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순절 기간이야말로 1년에 가장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이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게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거 사순절에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꼭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 하기는 너무 짧잖아요. 그 40일을 정하는 것이 뭐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와서 이게 십계명 깨트리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두 번째로 또 40일을 주님과 그 십계명 하나 깨트리는 그 죄로 대가를 받으면서 그 40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과 금식하며 말씀을 받는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이런 시간으로 정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는데 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걸어서 40일 동안 이 호렙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는 40일 이렇게 이것이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동굴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거예요. 너 바쁜 주의 일을 알 사람이 선지자가 왜 이 동굴에 있느냐 이거예요. 저 탈진했습니다. 저 번아웃 됐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발 앞에 물을 끓였는데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야 엘리야야 너 혼자만 아니거든.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나를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깜짝 놀래요. 와, 내 동료가 아직도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보는 것은 그거 하나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용기를 주십니다. 너 혼자만 아니야. 너 앞으로 가서 3가지 일을 해라 이거야. 저 아람 거기에 쿠데타 일으켜. 그게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내가 준비시켰는데 그를 왕으로 삼게 하라 이거야.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이지 않냐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 종교 이스라엘이다 난리인데 곧 저 오므리 왕조를 내가 이제는 스탑할 테니까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혼자 일을 감당하지 못해 내 후계자인 엘리사를 내가 준비시켜 주는데 이 엘리사는요 부자였습니다. 아주 농토도 많았고 이게 밭을 가는데요 소 보통 한두 마리 가지고 하잖아요. 그는 12소를 가지고 그럴 만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제자로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랐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자기는 하나님이 일찍 불 번개를 타고 승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하사엘을 왕의 기름을 붓고 예후에 기른 것은 자기 제자 엘리사가 한 거예요. 그 엘리야가 했던 그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오랫동안 신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제자가 참 많습니다. 제 제자를 수로 하면 세본 적이 있어요. 한 25,000명을 제가 가르쳤더라고. 그 중에 많은 수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수많은 분들이 천국에 먼저 가셨어요. 저보다 다 제가 뭐 42년 전부터 가르쳐 왔으니 부산 장신에서부터 우리 장례신학대학 서울에 있는 부산 브랜치가 있죠. 거기서부터 제가 교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가르쳤죠. 또 연세대학에서 가르쳤죠. 총신대학에서 가르쳤죠. 장로의 신학대학도 가르쳤죠. 미국에 가서 이 장로의 신학에 미국 지부가 있습니다. 미주 장신대라고. 거기서 제가 20년을 가르치며 학장까지 또 했습니다. 이러다가 많은 제자들 가운데는 외국인들도 더 많죠. 남미 또 뭐 어디 아프리카 또 유럽에 있는 나라 동남아 여러 나라 또 이 모스크바 이런 많은 제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절 보고 자기들이 엘리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내가 가졌던 영감에 2배나 줘서 내가 가르치는 그거보다 2배나 하겠다 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 참 좋은 바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제 후배들 이런 분들에게 내 가진 거 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가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나도 이거를 다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좀 살려주신 것도 이거 더 이렇게 다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 건너올 때에 그 기도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많은 지적인 영적인 이거를 다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금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거 너무 좋아요. 함께 나눠준다는 게. 혼자 갖고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뭐예요? 다 이렇게 함께 나눠주고 쉐어링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참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일을 참 하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48절까지 49절까지 살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연결을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하면은 이제 다니엘이 3년 동안 궁중 교육을 마치고 그가 이제 왕의 관료가 됐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이 이제 고대 근동을 다 자기가 정복을 했어요. 아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이집트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북왕국, 남왕국 이걸 다 자기가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완전히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페르시아 때 그날 또 다 그 나라도 정복해서 이제 큰 제국을 이루는데 그의 꿈은 이전에 올드 바빌론이 있었잖아요. 옛 바빌론에 그게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 올드 바벨론의 제국을 세웠던 왕이 니무롯 왕이었어요.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지구사라시라 그러는데 그것이 가장 이게 세계에서 높은 그래서 하늘의 꼭대기에 그 살 정도로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한 것이 니무롯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빌론 제국이요 망한 것이 동성애 때문에 망합니다. 성적으로 타락이 들어가고 동성애가 됐을 때는 나라가 망하더라고. 바빌론 제국 그랬습니다. 아세라 제국 그렇게 망했습니다. 또 지금 있는 이 제국은 신바빌론 제국이라 그래요. 신바빌론 제국이 옛날 바빌론의 영화를 다시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장군의 아버지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 꿈을 가지고 나라를 건설했는데 자기 아들 이 장군 느부갓네살 이 장군이 훨씬 영향이 있습니다. 605년에 큰 그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승기를 잡고 아버지는 자기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는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서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에 침공해가지고 첫 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대바빌론 제국 옛날 그 영화보다 더 엄청난 그래서 이 자기 그 영구토로 그렇게 장악하려고 그것만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늘 밤낮으로 그 꿈이 오늘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이 대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각 나라 속국들마다 가장 우수한 청년들 발치해가지고 궁중교육을 시켜가 3년 동안 시켜서 자기 다 관료로 삼는 그래서 이게 술수다 술사들이다 또 지혜자들이다 또 박수다 무당이다 이런 최1급을 다 고용해서 이렇게 이제 나라를 크게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이 훈련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3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의 관리가 됐는데 이 다니엘의 해석과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큰 눈독을 들인 거예요. 이 다니엘 앞으로 큰 인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차에 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이것을 해몽을 요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왕은 어쨌든 이 꿈을 뭘로 꿨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막 식은땀이 나고 마음이 번민이 오고 고뇌가 되고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술사들하고 다 집밥을 시켰어요. 그때 이 금방 3년 동안 궁중 교육을 받고 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꿈 내용부터 좀 얘기해달라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해몽을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모든 아는 왕이요 꿈부터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해몽을 하지 그 꿈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고민이 꿈 내용부터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명해 달래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해몽하러 갈 때 꿈 내용부터 내가 뭐 꿈꾼 것도 잊어버리고 가가지고 그거 맞춰달라는 거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누구가서 자기도 아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월급을 주고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는데
너희들이 이런 내 꿈을 못 맞추면 너희들 다 가짜다. 이거는 억지입니다. 억지. 지도자로서 자기가 이제 괴로우니까 이거를 이제 이분들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참 곤란한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 발작을 합니다. 그냥 정상이 아니에요.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말이야 내 꿈 내용과 그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전부 다 쪼개가지고 가루를 낼 것이고 너희의 집들은 전부 다 어떤 모든 걸 피해가지고 완전히 뭐 요즘으로 말하면 삼족을 멸하는 이런 어떤 처형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를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있었던 그리고 다니엘의 교육을 맡았던 교육장인 아리옥이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기간을 정했을 거예요. 이번 금요일까지 못하면 다 그렇게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관료에서는 이미 이제 금방 이제 교육을 마치고 관료가 됐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리옥이 이 다니엘까지 죽이려고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아니 아리옥이 선생님 나 자기를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아니 어디 왕이 성질이 뭐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런 거 이제 내놓으면 좀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또 그런 거 하시지 뭘 급하시냐고. 어쨌든 왕이 그랬다 한다면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어릴 때부터 행했던 대로 매번 예루살렘 향하여 창을 열고 3번씩 기도합니다. 자기 골방에 가서 그 시간입니다. 골방에 가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지금 막 들었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어휴 하나님 바로 응답을 주시네요. 야 그 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내가 준 꿈이다. 내가 준 꿈은 저 술사들 저 박수들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나 하나뿐이거든. 잘 들어. 이 꿈의 내용을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이거하고 요거 해석을 이제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응답을 받고 왔어요. 다니엘이. 그래서는 그가 나가지고 아리옥 선생님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리옥도 너무 기쁜 거예요. 다니엘이 응답을 받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주고 해몽한다는 이 자체가 그 당시 전부 다 죽을 수 있는 박수와 속수들에게는 희소적입니다. 와 자네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 꿈을 빨리 왕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지난 주일 설교 말미 때 읽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분과 함께 계시는데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제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20절에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다. 요 20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신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 조지신학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신관을 가르치는데 기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조지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말까지 관리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5가지 신관에 대해서 여기 다 함식해서 나온 이 다니엘의 그 고백.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흉내 내지 말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전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 내용을 그대로 왕 앞에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전달할 때에 왕이 이제 오전까지 30절까지가
그 왕의 꿈의 해석에 대해서 다 전초전입니다. 왕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28절에 보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고 왕이 밤낮으로 요즘 자기만 하면 이런 말 하지 않아. 왕의 꿈은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랍니다. 이분이요 매일 잘 때마다 어떻게 하면 대바빌론 제국을 건설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제국이 어떻게 될까, 나는 또 어떤 역할을 할까, 맨날 그거만 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고 잠도 깊이 못 들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예 그에게 꿈을 확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지만 그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그거를 왕의 심령을 그대로 29절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밀한 것을 지금 내게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지혜가 모든 사람을 낳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면 하나님에게 모든 크레딧을 돌립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라 그분이 모든 걸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 밑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왕 이렇게 보셨죠? 머리는 보니까 금으로 된 신상입니다. 근데 이게 목과 이게 팔다리 이거는 은으로 돼 있죠. 배와 넓적자리는 동으로 돼 있죠. 금, 은, 동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이 부분은 철로 돼 있는 거 보셨죠? 그리고 발가리를 보는데 일부는 철로 돼 있고 일부는 토로 돼 있습니다. 금, 은, 동, 철, 토 5가지의 이것이 딱 보이는데 이런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근데 갑자기 사람의 손에 의지 않는 뜨인 돌이 와가지고 이거를 처음 밑에 발가락부터 부시기 시작하는데 부셔가지고 나중에 금까지 이 목까지 이렇게 부셔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먼지가 여름 타작마당에 태산처럼 이렇게 이룬 모습을 왕이여 보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꾸놓고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을 다니엘이 그냥 완전히 요즘은 동영상 돌리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니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는 이 왕이 이 얘기를 듣고서는 36절에 보세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석까지 이렇게 다 해줍니다. 자, 해석을 보면은 왕이여 37절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제일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던 것을 막론하고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과연 그 금머리 이 금시상 요 부분입니다. 이게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야, 내가 그 금신장의 이 꼭대기에 있는 바로 그런 존재로구나. 근데 이단입니다. 요 이제 시대가 끝나면 왕보다 못한 뒤이어 왕이 못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로 페르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이 놋이 뭔가니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헬라 제국이 온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놋 같은 그런 나라로 다스릴 것이고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쇠 같으니 이거는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가 없었습니다. 이 역사를 1500년 지나고 보니까 다니엘의 그대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꿈을 꾼 여기에 대개 BC 500 그때 이제 그 600 그때입니다. 603년도에 이제 그 교육이 끝났고 한 602년도 601년도에서 BC 600년과 500년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민 건데 BC 600년부터 AD 1452년까지 이루어졌던
1500년간 이루어졌습니다. 1452년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역사가 쫙 이렇게 일목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다 하고서는 이제 이 발과 발가락 사이에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데 이것을 보셨는데 이게 사람의 손에 의지하는 돌이 이거를 다 부셔서 이게 다 부셔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42절에 그 발가락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데 그날에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인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데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이는데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고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결국은 합치진 못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그 반트 그 이제 제국 중심으로 오늘날 라틴계입니다. 오늘날 캐톨릭이 장악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은 몽골과 또 우리 그 훈스족과 이게 이 사람들이 장악해서 게르만족을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끝까지 합치지 못한 것이 1차 대전으로 터진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거 보면 결국 두 싸움이에요. 진흙과 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렇게 흘러와서 오늘 지금 세계가 그런 걸로 나가잖아요. 게르만 쪽, 독일 쪽은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마틴 루터의 개혁운동이 나온 거예요. 우린 캐톨릭의 저항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서로마 제국은 캐톨릭 바티칸 이걸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세력의 지금 이 물결이 현재까지 지금 21세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흙에 있는 철과 흙이 이렇게 섞이지 않듯이 이런 이제 상태에 있는데 합하지 않습니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느니 이 한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에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인데 이게 바로 사람의 손에 의지한 다른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 맨 밑에 발바보도 없앱니다. 새와 놋 그리고 진흙과 흙, 은과 금 이거를 다 부셔뜨린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이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인데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게 역사 철학이에요. 이런 걸로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고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뜻이 뭐겠습니까? 당신의 아무리 큰 대바빌론 제국을 센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고 이 세계는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 영원히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서 그 나라만이 계속 쓸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쓸데없는 꿈을 꾸지 마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왕은 장수하고 그리고 왕은 나중에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지금 이 다니엘은 나이가 지금 17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직자를 맡는 그에게 엎드렸다는 건 뭔가니 다니엘에게 엎드렸다는 보다도 그 꿈을 준 하나님께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아 위대하시다. 뭐 어떻게 쪽지같이 그렇게 꼭 맞춰주시냐.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흡족하게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 꿈을 맞추는 자에게는 많은 상급을 준다고 말했거든요. 자, 예물, 향품을 줍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다니엘이 10대 후반인데도 국무총리 자리로 이렇게 줍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뭐 상품이나 이런 뭐 돈이나 그런 별거 아니고 이런 이제 관직을 이에 주어서 48절에 보세요.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만 뿐만 아니라 그를 세워서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빌론 모든 지휘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나이도 어린 친구를. 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되 아무도 그게 반박을 못하는 게 다니엘 하시면 자기들 다 죽을 목숨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다니엘이 존귀하게 유대에서 잡아온 포로민의 청소년이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거기에 이제 그거를 저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이 참 지혜롭잖아요. 자기만 존귀하게 된 게 아니라 자기의 세 친구도 49절에 보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세워가지고 지방에 바빌론 지방이 이를 다스리겠다. 지방이라는 게 뭔가니 바빌론이 지금 종주국이고 지방이라는 게 각 나라 속국입니다. 속국. 그러니까 자기 세 친구들을 속국의 거기 장로로 이렇게 삼아 주었다. 요즘 말하면 도지사 급으로 이렇게 세워준 이런 상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가고 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지금 많이 힘들고 불경기다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사막이 다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왕들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이 사람의 돌에 의지한 메시아 이거를 세워가지고 모든 인간의 왕국은 없어질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거기에 편에 서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중요한 메시지였고 전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 읽을 3장 1절에 보니까요. 야, 이거 이 통탄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하면은 정상적인 인간 같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 성전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해야 될 느부갓네살이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야 너희들 봤지? 금신상이야. 내가 이거 금 같은 머리야. 그래가지고 동상을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데요.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 이거는 60규빗은 23m예요. 폭이 2m 30. 큰 이거 동상을 세웁니다. 저는 이 동상에 대한 것을 이 당시 구약 성경이니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것이 언젠가면 이라크에 갔더니 바그다드에 옛날에 사담 후세인 동상을 꼭 이 추수대로 세워놨어요. 여러분 그 실제로 가보면요. 그 동상 어마어마합니다. 높이가 23m 대단하죠. 그리고 폭이 2m 30 이런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 동상 세우는 거 비참합니다. 그거 세우지 말아요. 절대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담 후세인이요. 그때 이게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연합군의 미국의 대통령이 이게 그 바그다드를 공격해 가지고 침공해서 미국의 해병대들이 딱 침공했을 때에 그때에 사담 후세인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이 그렇게 거대한 동상을 끌어내려 가지고 바그다드시로 행진을 해서 결국 그거 부셔졌습니다. 이런 걸 직접 우리 역사에서 봤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이 말기 때에 아마 그 강요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4.19 때 실각되니까요. 이 동상을 학생들이 부셔가지고 서울시내에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을 때 동상 하는 거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북한에 말이죠. 가면은 옛날에 장대영 교회 평양신학교 있던 그 장소에 지금 꼭 같은 치수의 동상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김일성, 하나는 김정일이 동상. 그 고요협회는 현재 지금 그 양반이 자기 것도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북한이 무너지면 보세요. 그거 사람들 끌어내려 가지고 평양시대 그거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동상 세우는 거 극히 반대입니다. 동상은 이게 우리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동상을 세워서 뭐합니까 그거? 사람이 그냥 인격이 중요하지. 그걸 세워가지고 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동상 세워가 그 다 거기서 경배하리. 거꾸로입니다. 지금 꿈의 해명과 거꾸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드락, 메상, 아베누고 세 친구가 여기 금수장에 끝까지 절을 안 하니까 극렬히 타는 불에 쳐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는 예고편입니다. 극렬한 불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가 그 모든 관료들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불품에 넣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게 평소보다 7배 더 불을 높이기 때문에 들어가자 머리카락 하나씩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불인데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 보니까 네 번째 사람이 보이는데 이 아람 말로 그분을 S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문자로 나옵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거를 신들의 아들이라 이렇게 잘못 번역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람어로 엘로에이라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대문자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세 친구의 불모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는데 너무 놀라서 느부갓네살이 야, 자 끄집어내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들이 그 불모에서 살아남는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그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데 이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보면은 47절 한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무슨 신들의 신. 이거는 다신교 다른 신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에서 못 벗어나더라고. 그리고 또 요거 풀무불 사건 후에도 또 이렇게 고백해요. 그냥 신들의 아들, 뭐 신들의 무슨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정신병 걸립니다. 정신병 걸려가지고 그가 어떤 거냐면 아침 이슬 이게 내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요. 아침 이슬을 맞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길고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몇 년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그가 회개를 하죠. 하나님 제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를 잠시 이제 다시 생명을 살려주시고 다시 왕의 자리로 잠시 앉혀주다가 그리고 이제 죽습니다. 이게 그 느부갓네살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바빌론 제국이 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고만 한 그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계속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요. 우리 지금 역사의 전체 파노라마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세계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거 조그만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큰 하나님의 메시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이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해몽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로이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계 100군데 나라에 100개 교회를 세우면서 이거를 가르쳐드리는 우리 로이교회. 그래서 이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온 세계에 전하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금이 이루어 주옵소서. 한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경한 위기를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오리라 세상 풍조에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내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꿈, 내 꿈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남겨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겨진 이분들이 천년왕국을 이루며 또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 그 목표대로 우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감기로 힘들고 있는 우리 애론 주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독감에서 속히 예방되게 도와주시고 고통을 아감하여 주시오며 암으로 인해서 힘드는 분들 또 각종 병으로 인해서 힘드는 모든 지병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 살 때에 천국처럼 우리들도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형제간에 얽혀 맺던 그런 죄들이 있으면 이 사순절 기간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에서 돕고 또 기도하며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정신을 우리가 바라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피, 우리의 또한 물질 또 우리의 모든 옷과 또 신발까지 나누는 그런 좋은 기간 또 우리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주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좋은 사순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이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신현우 선교사님 가정 또 우리 강경진 목사님 가정 또 우리 임 목사님 가정 저희 가정 함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또 드리오니 주께서 모든 운명의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주님께 성령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 교통하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 계획대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